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제가 세 번역판으로 이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인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서 세 번역판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녀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 들어봤나요? 청지기 못 들어봤어요? 그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페어발터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인의 재산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청지기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돈, 재산, 음식, 그리고 주인의 다른 종들을 다 돌봐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청지기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가 봉헌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다른 종들을 잘 돌보고 먹이는 일, 이것이 청지기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매우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24장 그 본문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트로이의 크네히트. 그래서 신실한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돈, 또 건강, 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은 청지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들이 좋은 청지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주인에게, 부자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가 데리고 있는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주인이 화가 나겠죠.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네가 내 재산을 이렇게 낭비하다니 네가 한 일을 보고해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청지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해고당한 것이죠. 그죠? 갑자기 이런 해고를 당하고 나서 청지기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막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해고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생각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가 빚을 줄여주면 나중에 내가 쫓겨나서라도 저 사람들의 덕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청지기님 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100석을 빚졌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50이라고 쓰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80이라고 쓰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실도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주인이 알게 됐어요. 이제는 내 재산을 막 낭비하더니 이제는 마음대로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막 감면해 주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죠. 화를. 그래서 이놈 아까 내가 진작에 쫓아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손해를 보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인은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를,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칭찬했을까?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칭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이유는 주인의 재산을 맘대로 사용해서였고, 지금 칭찬받는 이유는 그 이후의 행동이 지혜로워서 칭찬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마음이 좀 넓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의 불의함이 드러났을 때 바로 이 사람을 내쫓거나 감옥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빚진 사람들의 빚을 감면해 주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칭찬한 사실에서 이 주인이 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좋냐면 아마도 이 주인은 자기 재산과
돈보다 자기가 종들과 이웃 사람들과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좋은 평판으로 칭찬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듯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도 지혜를 내서 이렇듯 지혜로운 행동을 했는데 하물며 너희 빛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보다 더 나은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시고 이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친구들이랑 자이슈프링엔 해본 적 있어요? 친구들? 그렇죠? 누가 막 줄넘기를 했는데 막 서로 줄넘기 잘하려고 뽐내다가 막 열심히 하려다 보면 더 잘 안 되잖아요.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Das hast du wirklich toll gemacht. 넘어졌는데, 그렇죠? 이렇게 넘어졌는데, 너 정말 잘했어. 비웃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자카스티시를 설명하려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알려준 예가 이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네요. 그랬더니 이렇듯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선생님들이에요. 목사님처럼,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경건한 척 했어요. 막 거룩한 척,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걷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일부러 길가에 나가서 큰 길가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래서 막 내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늘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많은,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니까 존경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런 법적인 문제를 부탁하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홀로 된 여인을 과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과부는 여성으로서 남편이 자신에게 상속해 준 재산들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 바리새파 율법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맡겨요. 내 재산을 관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관리를 잘 안 하고 막 어떻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다니까 움츠러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헌금 많이 하시오. 그러면 헌금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법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선생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청지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보살피고 돌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권한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섭고 나쁜 분으로 비춰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것들을 막 감면해 줬어요. 주인이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을 믿고 이 나쁜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 바리새인들아,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보다 또 지혜롭지 못한 너희들, 이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 청지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주인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권한으로 여기지 않고 그 권한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잘 이루도록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권한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집안의 종들을 잘 먹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 종들을 잘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인은 그저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주인은 돈을 많이 벌고 그냥 돈만 생각하고 이런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익을 내라 이렇게 해서 청지기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주인의 마음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도록 주인이 맡기신 그 권한을 가지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도록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건강,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너그러움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들은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입시, 졸업, 취직, 취업,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의 실패와 성공,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이처럼 그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들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충성과 신실함을 원하시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성품들이 우리의 충성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참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적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또 그리고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